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귀신이 나갔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특별히 이방 여인의 겸손함, 또 간절함과 또 사무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의 끈질긴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이제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볼 때 교만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두로 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방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요, 쉼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쉼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는 유대 지방의 북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비교적 한가한 이방 지역에서 쉼을 갖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쉼을 갖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적 관계를 가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에서. 삶의 현장이 정말 치열하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봉사, 섬김,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미로의 시간을 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또 한 달에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셨고 또 특정한 기간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한적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 있어야지만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성공적으로 감당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노동과 안식, 또 사역과 영성, 이런 깊은 균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갈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명성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게도 이미 알려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마을에 어느 집에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순식간에 이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때 25절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방문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장애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더욱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상종도 서로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상, 관습상,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진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고 또 그 사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영성, 그 신앙,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딸의 귀신 들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어미 된 심정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당시에는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귀신이 들리면 모든 가족이 따돌림을 받습니다. 소외를 당합니다. 때로는 추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 모든 역사가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딸과 함께 철저히 소외를 당하며 한많은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동네에요, 정신질환자,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가 계십니까?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나 정신병원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로 혹은 정신병으로 이런저런 질병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만 만나면 그 누구라도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심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자기가 자기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유대인 남자에게 나아오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가 자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또 예수님은 쉼을 얻기 위한 시간이시는데도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언뜻 보면은 이 여인의 그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개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거절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지금 공개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인 유대인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방 민족인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한 그런 가르침,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려면 예수님을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이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또 반대로 이방 민족이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서로를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그 인식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일반적인 인식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경멸적인, 비하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그 이해, 인식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속한 그 복음의 은혜, 이 떡을 취해서 개들, 즉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즉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어떤 뜻입니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 여인의 겸손과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이 있었다거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단순히 어떤 치유의 능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로만 여기고 다가왔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갔을 것이. 그러나 이 여인의 겸손은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도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 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먼저 겸손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을 개로 취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을 개로 취급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 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어지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한 그 은혜가 아주 작은 부스러기, 조각일지라도 그와 같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엄청난 큰 은혜, 능력, 치유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겸손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부스러기와도 같은, 개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 작은 은혜도 나에게만 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응답 받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인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의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믿음, 간절한 영성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선포하세요. 아무 증표도 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말씀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과 간절함과 사모함의 그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